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모압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멸망당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무엇으로부터 취하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의 등금으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의지하였던 그 풍요로움과 요새와 같은 지형으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이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비틀리는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구투한 것에 뒹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2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여기서 심한이라는 것은 최상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만과 곧 자고와, 여기서 자고는 자만을 이야기하고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이 거만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선과 악을 아는, 그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교만으로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고 죄가 이 땅에 들어와 그 죄의 값은 그 죄의 값으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그럼 죽음의 권세 아래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장 18절에도 취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술과 성령님을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도 안 되는 대상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그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누구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상태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 취한 사람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즉 교만한 자는 방탕한 삶을 살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실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또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지만 여러분 겸손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며 또 많은 이들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주님을 배우라고 권면합니다.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겸손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전 겸손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라면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위치와 그 권위와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비우셨습니다. 자신의 위치, 소유, 특권을 스스로 부인하며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자신을 비워 인간이 되고 종처럼 낮아져서 가장 비천한 모습과 또 십자가에서 그 비참한 죽음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희 역시 모압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안심하며 그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이 땅의 것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며 그럼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든 돈이든 자녀이든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간섭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불리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의 본이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포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며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신앙과 세상 사이에 포기할 것이 무엇일까요? 일상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러한 겸손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주시는 은혜에 대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이 여러분 곧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겸손한 자들을 높여주시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은 이 선물을 우리 역시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압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27절에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마지막에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조롱의 행동입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과 혈연지간에 있는 그러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에도 유다가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할 때에도 모압은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여러분 유다를 배신하고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참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곧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조롱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심판의 도구로 유다를 멸망시켰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더 의로워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역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범주 이상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살육함으로 여러분 그들 역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인들로부터 받는 그 피해와 핍박, 또 누명과 환난 등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그들의 손에 오래 두시거나 억울하게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악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여러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도록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하게 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에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조롱하는 모압이 멸망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삶을 안타까워하시며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레레스 사람들을 생각하며 슬피 우신다라고 합니다. 게랄레스는 여러분 사해 동쪽 13km 떨어진 그런 곳으로 요새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이곳이 무너진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곳은 이미 다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웃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비웃던 모압과 달리 하나님은 모압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슬퍼하시고 있습니다. 심판은 죄에 대한 대가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엘리 라마 사박당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자녀가 울면서 우리를 찾으며 만사일을 제쳐두고 달려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어떠한 성경 해석학자는 여러분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릴 만큼 슬퍼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모압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여러분 온전히 거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은 고난 중에도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조롱하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과 회복해 하시는 마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겠습니까? 당연히 예배된 은혜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하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함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여 주시며 또 악한 세상 속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하는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며 그 예비하신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그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